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서 지난 이틀 동안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하고 놀러 갔다 왔고 또 오늘은 집에서 그냥 하루는 또 집에서 잤습니다. 그렇지만 이틀 동안 수요일 날 오후에 출발해서 오늘 오전에 왔는데, 오전에 온 건 아니네. 오전에 집에서 일어났는데 참 이틀을 그래도 풀리 가족들과 보내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우리 보내면서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이렇게 휴가도 전혀 못 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마음이 좀 부담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은요, 진짜 엄청난 삼남매 이야기입니다. 이 삼남매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빠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혹시 죽었다 살아나신 분 계신가요? 육신적으로 fully dead,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병 나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병 나신 분은 있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막내 우리 마리아는 영원히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삼남매가 다 주님 앞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사랑했으면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하신 것 같아요. 무슨 스케줄 잡고 간 게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기 베다니가 한 2, 3마일밖에 안 됩니다. 2마일 정도 될까요? 제가 옛날에 있을 때도 그 앞입니다.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셨던 그 가정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죠?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국 마지막 떠날 때, 마지막 떠나는 날 잤던 집이 최고로 가까운 집이잖아요. 마지막 떠나는 날 엄마 집에서 자든지 친한 친구 집에서 자는 것처럼 정말 편안하고 참 안식을 주는 그 집이 바로 이 삼남매,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얽힌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중에서 정말 많은 오해를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오용을 받기 쉬운 말씀이에요. 왜? 보통 어떻게 다 이제 이게 해석하기가 쉽냐 하면은, 자 우리 보십시오, 마르다는 정말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너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 제일 잘 듣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입니다.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 앞에 지금 당신은 이거 섬길 필요 없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만 들으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중에 뺀질뺀질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타이틀만 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지도 않겠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제일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정말 저차원적인 그냥 하나만 보고 끝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갖고 말씀만 듣고 요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그냥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1차원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그 책 있죠. 내려놓는다. 이 내려놓는다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자가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그 책을 썼을 때는 얼마나 그 말 자체가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는 일하는 걸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는 말이지, 이 좀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뛰어든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오용됐냐면, 보통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그만둘 때 1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못하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원래의 인텐션이 오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쓴다는 것이 무슨 잠깐 하다가 끝내는 겁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불렀다가 또 저기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한 번 부름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끝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하다가 자기가 좀 힘들면 그만두고 여기 갔다가 여기가 요거 아닌 것 같고 여기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서라고 한 그 순간부터 야, 이제 그만해라. 야, 이제는 완전히 obvious하게 끝. 자, 이제는 다음 사역으로 이렇게 넘길 때까지는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사역할 때 한 번도 내가 중간에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obvious하게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아니야, 끝. 이제 다음 사역으로 갈 때 옮기는 몇 가지 그 힌트가 있지, 중간에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 그것이 다 모든 훈련,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그게 그냥 옵니까? 최후 승리가 그냥 옵니까? 빛난 면류관을 그냥 아무나 받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길에 서서 끝까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손길 위에, 여러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바라보면서 나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대 사회가, 현대 교회가 너무 나약해지다 보니까 무슨 구걸을 해야 됩니다. 뭘 다 구걸을 해야 됩니다. 좀 해주세요.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 직분 주는 것도 구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안수를 받고 안수집사 권사를 받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배를 참석하세요 마세요, 이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죽든 말든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있을 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안수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교회가 이게 무너지니까 그냥 저 자세로, 교회가 무조건 저 자세예요. 교회는 어떤 오토리티도 없어진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세대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지치셨으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말씀에만 집중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서 도대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하나님이 상반된 평가를 하실 수밖에 없는가? 마르다에게는 주님이 조금 타이르십니다. 주님, 마르다야, 마르다. 두 번 벌써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두 번 부르시잖아요. 두 번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그러세요? 참 그 중에 좋은 걸 택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죄송합니다,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주님이 딱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판가름 짓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석하고 주의하면서, 야,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이론상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와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저기 쭉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서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다 이렇게 빙그렇게 둘러앉아갖고 이렇게 반쯤 누워갖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이렇게 앉아 있고요, 마르다가 지금 그 무릎 바로 밑에서 지금 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지금 자세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서 들어와서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 앉아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그 무릎 위에서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 두 가지 상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를 내려다보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르다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뭐 내려다볼 수도 있죠. 자, 이제 그냥 내려다보는, 피지컬하게 내려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그냥 피지컬한 내려다보는이 아니라 그의 그 친밀함이 이제는 무례함으로 바뀌고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이 마르다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 친밀하게 지금 예수님과 오가며 식사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승천할 때도 마지막에 있었던 집이 그 집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얼마나 친밀한 집인지 몰라요. 이 오늘 이 남매 3명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가운데 마르다가 놓쳐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 여러분, 이 친밀함과 무례함은요 정말 배찍장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친밀함하고 무례하다는 말은요, 내가 친하다는 말하고 무례하다는 말은요 정말 요 백직장 하나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집에 자주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이 조금 귀찮기도 하고 또 오셨는데 이거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그저 좋기 때문에 좋게 섬기는 그 모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 귀찮아지기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조금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이 말을 보세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막 이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내려다보는 순간 예수님이 만만해지는 순간 있어요. 세상에 그 정말 좋고 위대한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 만만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만해지는 순간에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만만해지면요 모든 사역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분주하다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막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요 지금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 주님께서 가장 위에 있는 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분이 넘버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분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분주한 그분이 왔을 때 2번과 3번, 4번은 다 순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1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2번, 3번, 4번은 이게 딱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위치에 계시면요 내 삶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요 우리의 사역도 다 정리가 됩니다. 한 방향으로 다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고 가장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이 다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중요하지 않는 거는 제끼게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는 제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보다 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2번째, 3번째로 제낄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1번이 너무 만만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섬기는 가운데 왜 도와주지 않냐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너무 만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바빠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갖고 막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내가 이것까지는 내가 익스큐즈를 내야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시면요 예수님이 딱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요 예수님이 1번에 있으면요 다 그냥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예수님이 가장 위에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저 나도 살려주셨는데 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만한 친구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넘버원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만해지는 순간 분주함을 느끼고 2번과 3번 지금 먹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순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2번과 3번, 4번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만만하게 보이니까 어떤 느낌도 나냐면요, 심지어 예수님 앞에 화도 냅니다. 여기 보면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요, 그냥 주님 저 혼자 일하는 거 지금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유순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삿대질은 안 했어도 내려다보면서 주님 지금 내 동생이 지금 저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바쁜 거 보이지 않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만한 예수님한테 심지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를 마리아에게 화를 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화를 낸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 마르다의 모습은 실상은 뭐예요? 이제 짜증이 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참 제 자신을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이제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터지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 누가 딱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러면 확 내가 얘기해 버릴 거야.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내가 얘기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르다가 우리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전 인류 역사에 유일하게 그때 33년간, 그것도 딱 3년간 그곳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화낼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화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아유 또 오셨네. 아유 이거 내가 또 차려야 되는 거야? 저 마리아는 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이 나고요, 화가 나고 1번과 2번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도 시작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쟤를 명해가지고 쟤한테 나를 도와주게 말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사명과 남의 사명을 이제 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지금 요한이 어떻게 죽든 요한이 무슨 일을 하든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아니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요, 주님이 만만해지는 순간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일은 뭐냐? 예수님이 만만해지면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쟤는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타인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눈치 없는 사람들 여기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을 거예요. 분위기 막 좋았겠죠. 마리아가 이렇게 턱을 딱 고이고 야 무슨 말씀 하시나 이랬고, 동네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막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서 화를 내면서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저 애를 도와서 나를 돕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어색한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참 이제 지금은 이러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없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한번 신방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신방 오시면은 시골 교회였지만 이제 목사님이 한번 신방 오시면요, 정말 몇 주 전부터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주 전부터, 지금은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한 30년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주 전부터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막 우리한테 막 그것도 하고 옷도 다 새로 사 입고 그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저기 이제 주공 아파트, 그때 우리 13평짜리 거기 주공 아파트 살고 있는데 저기서 딱 들어오신 그 교회 밴이 딱 본거가 보이면요, 바깥에 이제 있다가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목사님 오셔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진짜 말 그대로 버선발이 그겁니다.
음식을 다 이제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몇 번 데웠다 뺐다 그거 하잖아요. 왜? 신방이 바로바로 되나요? 오다가 또 늦어지고 데웠다 뺐다 몇 번 하고 있다가 온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그 정문에서 목사님 기다렸다가 오시라고 그럽니다. 그날은 저는 조퇴한 기억이 납니다. 조퇴한 기억. 세상에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조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오셨구나라고 하면은 와가지고 거기다가 차려놓은 거, 그리고 주변에 음식 잘하는 분 모셔다가 같이 망보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했던 기억. 목사님이 오셔갖고 별말 안 하고 말 한마디 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한 명씩 기도해주고 그냥 훌쩍 가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참 어린 나이였지만 초등학교였나요? 굉장히 강렬한 기억입니다. 뭐가 강렬하냐면, 야, 저렇게 예수님 한참 밑에가 목사일 텐데 저런 시골교회 목사가 하나 오는데도요, 그 지금 기억이 거의 35년이 지났는데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거기서 쩔쩔매고 있었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곳이라는 거 어떻게 교육하면 됩니까? 그래서 밴 타고 갈 때 모든 교육이 다 끝난다고 그러죠. 밴 타고 딱 가는데,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야, 걔 그렇게 설교해갖고 되겠냐? 아이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예요? 목사님하고 예수님하고는요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하는 거는요, 우리 어머니에게 만약 그날 그 목사님이 오시는 그 순간이, 그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분주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막 들어오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일 안 했다고 막 화낼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화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사람 없었을 겁니다. 다른 집사님 집에는 왜 30분 더 있다가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짧게 옵니까? 라고 비교하면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그 목사님 자체가 그냥 예수님 다음 정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엄두를 못 내고 그 모든 섬김에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자체를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전같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어떤 거예요? 늦게 왔다고 화도 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느냐라고 화도 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 왜 쟤는 일을 시키지 않냐라고 마치 자기가 왜 그것이 옳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은근히 화도 내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르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참 많은 일을 하고 참 많은 섬김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앵거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피해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빠 친구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제는 그냥 발냄새 나는 one of man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녀의 집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평생에 가도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순간을 다른 한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인데요, 여기 참 인상적인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이 마리아는요, 성경을 보면은 그 위치가 항상 주의 발 아래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발 아래 있어요. 지금 발 아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뛰어와갖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갖고 발치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 잡고 막 그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 어디서 깨트렸어요? 또 발에서 깨트립니다.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발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의 발 아래에 있으면 비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좀 자기 자신이 여러분 비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 마리아는요 항상 주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발 아래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하고
심지어 발 아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제일 소중한 것도 한번 깨트릴 때 한번 으쓱하면서 발 위에 일어나서 예수님 머리 위에서 이 정도 내가 줬으면 됐죠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깨트리는 순간에도 발 아래서 어떻게 해요? 살며시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은근히 이해는 됩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성장로님이 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신데, 요 앞에 앉아서 말씀 들어주는 사람이 참 고맙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발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앞에서 그 말씀만 듣는 것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었겠지만 그 바로 발 아래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이렇게 탁탁탁탁 받아 먹는 거. 아이고 맛있다. 주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어렴풋이나마 선지자들도 잘 몰랐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그녀가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아래서 예수님을 가장 존중하면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 던지는 그 말은 존중하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예수님한테 하나씩 받는 그 말씀은 나중에 아마 기억도 안 났을 거예요. 마르다가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했지? 하나도 기억 안 났을 겁니다. 밥했던 거, 화냈던 거, 비교했던 거, 이거밖에 기억 안 나지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가장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발 아래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소서, 죄인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발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발 아래에 있으면요 누가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발 아래에 있지 않고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요, 중간에 지금 마리아가 있고요, 중간에 누가 있어버리면요 주님하고 다이렉트리 뭔가가 되질 않습니다. 발 아래에 있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구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발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비록 내가 섬기는 곳이 저기 지금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왜 없을까요? 어떤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지금 저기서 섬기고 있으니까 여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아마 속으로 야,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짜증나서 나도 못하겠네, 나도 여기 와서 좀 말씀 좀 들어야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분은 절대 그거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에게 하는 거? 주께 하듯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 상급을 주실 이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아니고 누구?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다라고. 그 상을 주께 받을 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하듯 중간에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중간에 아무도 없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마치 주님께 하듯, 그리고 그 모든 상급은 주님께서 주실 것이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작은 아이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누구 것? 주님이 앞에 하는 그것이다라는 것을 발 아래에 있었던 마리아는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 아래에 있으니까요 아깝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마르다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주님 너무 이거 비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마르다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하고 이랬는데 마르다 섭섭한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누가 정말 더 많이 섬겼을까요? 마르다는 참 열심히 섬겼지만 나중에 마리아는 뭐예요? 주님이 저 이름을 끝까지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만약에 누군가 인터뷰를 하면은 그 앞에 있다가 자기가 그냥 평생 모았던 그거를 확 다 부어버렸어요. 다 부는 순간 아마 사람이 물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아깝지 않습니까? 물었으면은 아마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마 마르다 같았으면 이거 좀 아까웠지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마리아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한번 씩 웃으면서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좋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주님이 좋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발 아래에 있었던 이 마리아는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 아래에 있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도 보이고, 발 아래에 있으니까 주님의 그 아픔도 보이고, 발 아래에 있으니까 정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같은 것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볼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 스스로가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 전부 다 일이잖아요. 내 스스로가 마르다가 되어버린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꾸 누구나 비교하게 되고, 자꾸 조금씩 화가 나려고 그러고, 자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그럴까요? 마리아와 같이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뭐든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이 사람들이 해석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면은 다 여기 앞에 와가지고 말씀만 들어야 되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안전하게 두 가지 장치를 해놓습니다. 뭘 해놨냐? 여러분, 요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귀신을 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고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거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가장 본질적인 것, 지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마르다적인 거에 네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똑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한 것처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이 제일 중요하네, 그러면 말씀만 들어야 되네 라고 할까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바로 요 앞에다 넣어놨어요. 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그냥 정통한 사람, 말씀 매일 말씀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나중에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다 속일 수 있고, 심지어 나중엔 자기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그 주님이 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귀신이 떠나가는 것, 요란하게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레위인이 하고 폼 잡고 지나가는 것, 주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뭐예요?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그것에 내가 모든 방점을 찍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딴 거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발 아래서 주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발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섬겼습니다. 발 아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화끈하게 다 드렸습니다. 발 아래서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우리 킹즈 한인교회, 특별히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나와서 이 금요일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 발 아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눈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중에 저처럼 좀 나 분주한 마음으로, 좀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막 정죄하려고 하고 막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계시면요,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오직 누구? 그 발 아래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르다도 기뻐하셨겠죠. 나사로도 사랑했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은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하나님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발 아래서 주님을 올려다보며 항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 아래서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